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예배를 함께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2024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종종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내 삶에 좋아진 것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도와주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는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감사와 감격으로 또 다가올 2025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움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도움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많은 부분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돕는다라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좀 잘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이 무색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은 전혀 전혀 하나님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셨는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틀리신 건가요? 사실 그럼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시진 않습니다. 거짓말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잘못 알거나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인을 우리에게 찾아야 된다. 그럴 때 오히려 문제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돕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돕지 않은 게 아니고 도와줬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나 분명히 도와줬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막 뭐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지 혜성아? 그죠? 난 분명 엄마 도와줬는데 너 좀 도와라 막 이러면 우리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 커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돕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느껴지지 않는가를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하나는요, 내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하고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끼리도 다르잖아요. 그죠? 집사님, 박 집사님, 같이 사는 사람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뭐 하자고 했을 때 저랑 사모랑도 그거 언제 저는 이제 대충 둘러대고 정확히 얘기하라고 이러면서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와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문제의 당사자니까 즉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변화.
짜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대하는데 그 예상과는 달리 더디되고 뭔가 변하는 것이 1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돕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왜 드느냐? 경제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 사실 뭡니까? 솔직해도 돼요, 여러분. 네. 거룩한 척 안 해도 됩니다. 돈이잖아요, 돈.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에. 예. 근데 채워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안 채워주면 하나님 이건 제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드론. 저도 장난감을 갖고 싶답니다. 아무튼간에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노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도움을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 물질적이고 수치적인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우리 올해랑 했을 때 삐까삐까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면 더 못해졌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지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느껴진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선을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에 곤란하겠죠. 사실 여러분 진짜 우리한테 소중한 건 뭐죠? 없을 때 드러나요. 나한테 진짜 소중한 건요, 없어져 봤을 때 아는 거예요. 돈 없어도 우리 항상 없잖아요. 돈 항상 없는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어떡해요? 물이 없으면 어떡해요?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없어져 보면은 뭐가 소중한지 우선순위가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시간과 관계도 건강도 다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소중한 건데 이미 하나님 주고 계신 건데 물질에만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기 쉽기 때문에 돕지 않으셨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아프면요 남이 안 보입니다. 이제 우리 애기 엄마가 제일 끄덕인데 내가 아프면 애기가 보고 싶어도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고통 때문에 다른 걸 살필 겨를이 없어요. 뭔가 우리 삶에 고통과 시련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셔도 돕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고통에 대해서 그래도 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이 되고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혹 2024년을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다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성장시키시고 확실한 응답에 더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단순합니다. 도움을 주셨지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성이 떨어져서 인지하지 못해서입니다. 뭔가 우리가 골똘히 빠져 있으면은 또는 뭔가 이제 거기 뭐 이제 요즘은 중독 이런 말 많이 하죠. 중독되어졌을 때에 그 외에는요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도 있을 때 내가 뭔가 이제 막 게임에 빠져 있으면 옆에 애가 막 넘어져서 자빠져서 울고 있는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뉴스에 막 중독되어져 있으면 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영적으로 둔감함 때문에 내가 뭔가에 빠져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비인 것처럼 막 그리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막 이렇게 두실 수도 있어요. 이건요 시험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는 거예요. 막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믿음이 자랐나 안 자랐나. 우리 공부해도 이제 학습을 다 하고 나면은 테스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셨으면요 그 다음요 테스트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은혜를 거둬가세요. 응답을 거둬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거둬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뒤에 독자까지 내어주는가 테스트 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있어요. 아들을 각을 떠서. 그러니까 그냥 불로 태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제 관절과 고수를 쪼개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살과 가죽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하나처럼 보여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거둬보시고 우리가 정말 그때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뭐 통과하고 못하고 뭐 하여튼 통과하면 좋고 안 되면 한 번 더 이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지만, 아무튼간에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믿음을 잠깐 거둬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기뻐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할 때가 됐구나. 야, 은혜가 떨어졌네가 아니고 지금 테스트 들어갔구나. 여러분, 시험 시간에 학원 선생님이 가해 쌤이 와갖고 옆에 알려줍니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시험 칠 때는 혼자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잘 치고 나면은 뭐가 있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떠셨습니까?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이 생각이 든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으십니까?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고통과 고난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 빠져서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아니면 일시적인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뭐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생각해보고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뭐죠? 도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움을 받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고 힘이시며 여러분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도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세요. 이 도움이란 것이 성경에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돕는 배필, 이게 에제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서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혜성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성경적인 사람은 존재적으로 피곤한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기 힘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요, 남들 볼 때는 대단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처롭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란 말. 이건요, 체득되어진, 경험되어진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지 경험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다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밥 먹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밥을 어떻게 먹입니까? 쉽지도 않는데 밥을 어떻게 먹입니까? 스스로 포기하면요, 하나님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바랄 때 영적이든 건강이든 육적이든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걸 막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는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을 포기해버리고 건강 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나쁜 습관 다 가지고 있는데 의사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건강해질까요? 저는 주변에 그런 분 봤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일하지 않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건요, 안 되겠죠. 공부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시험 다 맞게 해주세요. 안 되겠죠.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 살면서도 도움 이제 받기를 좀 아쉬운 하는 그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도움 받기를 아쉬운 소리 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는 무언의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거는 무지이자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요. 얘기하라. 우리 같이 기도해요. 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기 힘들면 저에게라도 사모에게라도 얘기해 주세요. 나 혼자만 해결해야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돕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무지이자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막 기도 제목을 안 나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요, 한두 해 지나면 교회 안 보이세요. 기도 제목을 안 나요. 난 괜찮습니다. 뭐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난 괜찮아요. 막 문제 없어야 하는데 1, 2년 뒤에 안 보인다니까요. 또는 독립적이고 자주성이 강해서 도움 받는 것을 자신이 약하다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약하지 않아. 그래서 난 도움 안 받아도 돼. 이런 이제 자기 신념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왕이잖아요. 뭐 남부를 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신앙으로 들어왔다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도움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되 그 목적의 하나가 우리로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계명.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구원의 방식이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 자세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예.